참 정신없는 역사입니다. 정신없습니다, 진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남유다의 왕조는 그래도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여로보암의 가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한 바하사의 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므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오므리가 나타나는, 이게 왕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요,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문이, 왕조가 바뀌어버렸죠.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너무나 분명한 주제고 당연한 주제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이 자명한 사실 앞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유다의 아사왕이 집권 2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답이 왕위에 오르죠. 근데 성경은 그 나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의 길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는 아버지가 행한 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용한 그러한 죄악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를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의 영향력이 이토록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습관이나 태도, 신앙 가치관들이 진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자녀에게 거의 그대로 전수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겪으셔서 아실 것이고 주변에서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너무 또 꼭 빼닮는다는 것이죠. 특히 자녀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때로는 나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런 점은 닮지 않아야지 하는 것들도 그렇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닮아져가는 모습도 보일 때는 참 답답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먼저 알고 아직 함께 살 때에 좋은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끼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악의 습관은요, 그 뿌리가 너무나 깊어요. 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선한 습관은 바뀌기가 너무나 변하기가 쉬운데 악의 습성은 그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제거한 듯 싶어도 또 금방 다시 나타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가문을 치십니다. 나답이 통치 2년 만에 바하사라는 그러한 장군에 의해서, 부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모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족속 아이들 바하사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바하사는요, 나단만 죽인 게 아니라 온 집안, 그러니까 여로보암 가문을 다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르치기 하고 여로보암 가문은 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경고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문의 씨가 아예 말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자, 바하사가 이런 일을 행했고, 또한 자기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로보암 가문이 왜 그렇게, 물론 자기가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에 올랐지만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3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15장 34절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남유다의 왕이 그때 대비되는 왕이 아사 왕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아사 왕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상도 몰아내고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쿠데타로 인하여 여로보암 가문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는요, 분명히 남유다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줄 알면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 가문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행해놓고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죄의 이 생명력은요, 악의 생명력은 너무나 깊습니다.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하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죠.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역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도리어 같은 죄악에 빠져버리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라. 너가 여로보암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너 스스로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노엽게 하느냐.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바하사에게 계속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근데 듣질 않아. 24년 통치하는 동안. 그리고 그러한 바하사가 24년간 통치를 하다가 북이스라엘을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죠. 우리 1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바하사는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그렇죠. 아들이 다시 즉위합니다. 아버지 왕이 통치한 이후에 엘라가 즉위하죠. 아까 바하사는 나답의 통치 몇 년 뒤에 반역을 일으켰죠? 2년 뒤, 또 2년 뒤입니다. 근데 이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신한대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한 중요한, 그러니까 병거라는 것은 그 당시는 첨단 무기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날로 이해하자면 탱크 부대라고 이야기해요. 탱크 부대, 전 나라에 있는 탱크 부대의 절반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에 안 나가고 있었어요. 왜요? 왕을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절반은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반은 나가 있었고 병거 반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므리가 모반을 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을 보게 되면은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시므리를 통해서. 근데 이 심판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아까는 이 바하사는 모든 여로보암의 가문을 죽였다라면 시므리는 어떻게 해요? 바하사의 온 가문뿐만 아니라 친족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죠. 그리고 시므리 통치가 시작되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시므리의 쿠데타를 들은 아까 반은 시므리가 병거 부대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오므리. 앞으로 우리가 많이 듣게 될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시므리가 왕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오므리가 또한 그의 군대들이 서로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7일 만에 다시 그 자리를 오므리에게, 그러니까 시므리는 패하여 죽고 오므리를 왕으로 삼게 되는 그 일이 7일 만에 일어난 것이죠. 보시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볼까요? 여로보암 2대, 그 다음에 바하사 2대, 그 다음에 시므리 7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므리 왕가가 들어서는 일이야. 그러니까 격변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그 어느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심판을 내리셨는지. 심지어 아까도 봤지만 바하사 같은 경우도 시므리야 7일 만에 세상을 도리어 패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바하사 같은 경우도 자신이 여로보암 가문을 어떻게 했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만큼 무섭습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간 내가 회개하겠지, 언젠간 내가 고칠 수 있겠지, 언젠간 떠날 수 있겠지. 아닙니다. 결코 교만하지 마십시오. 점점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 그게 나뿐만 끝나지 않아요. 내 자녀들까지 이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한 경고하십니다. 앞선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신 것도 바하사 가문에게 또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부분이었죠. 또한 시므리를 통해서 치신 것도 그 다음에 이어질 오므리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뭐 중간중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수도 없고요. 근데 안 듣잖아요. 안 들어. 그 길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지 그나마 내 자손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열왕기에 대해 다시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인간의 무능함은 죄 앞에서 너무나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더 처참한 죄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경험, 즉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역사를 자기 핑계거리로 삼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고쳐야 되는데 자기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찾아보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전에도 그랬으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 그냥 내버려 두신 분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또한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셔도 죄악의 늪에 계속 더 심각하게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숨어 있고 또 부르니까 탓하잖아요. 사탄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아내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타락하게 했느냐고. 그게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이걸 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성은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미래 후손들에게 그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이 죄악됨의 결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토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겸손합시다. 제대로 압시다. 우린 죄 앞에서 너무나 약한 자이고요. 또한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내가 내가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요, 죄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하다시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길은, 이것을 떠날 수 있는 길은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이키고 또한 여호와의 힘을 간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그래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비참한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죄악을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한테는 왜 그러느냐고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더 큰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떠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심각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이 죄의 무서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직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또한 어리석음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권사회가 그 2년이 넘는 시간 만에 함께 모여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곳에 모이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도 일꾼으로 주께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바쳤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